자, 오늘 본문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요 말씀을 요 접어두시고 우리 한 군데 더 찾아가셔서 조금 더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하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쪽입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냥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를 무찔렀고 전쟁이 끝났고 평화의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맞아보는 평화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지금껏 정말 숱한 죽음의 위기를 피해왔습니다.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으려고 쫓아다녔었고 그런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고 왕이 되고 나서 또 전쟁을 계속 치러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긴장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맞이하게 되어지는 평안과 안식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좀 이제는 좀 한숨 돌려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자 이제 오늘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에 있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휘장은 성막을 의미하는데 성막은 출애굽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을 가운데 두고 사방에 진을 치고 이동할 때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이 어디에서 사인을 주었는가 하면 성막 위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구름을 따라 움직이고 이동하면 다시 진을 칠 땐 성막을 중심으로 놓고 사방에 진을 치고 광야는 참 환경적으로 볼 때 힘든 곳이었지만은 광야는 정말 가장 안전한 정서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성막 중심. 성막이 뭡니까? 교회고 예배잖아요. 예배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은 참 힘들지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 삶이 예배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안정된 시간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왔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성막의 존재감은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사사시대에는요 성막이란 단어가 없어요.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성막이 제일 먼저 위치를 잡는 곳이 어딘가 하면 실로라는 곳이에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실로에 성막을 안치해 놓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성막의 흔적이 발견되는 곳은 다윗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였었어요. 놉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되어져요. 실로와 놉. 그리고는 별로 성막이 어디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난 뒤에는 성막이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의 필요성도 별로 못 느꼈고 말씀의 필요성도 별로 못 느꼈고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던 중에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옮겨오잖아요.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법궤가 빼앗긴 지 70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법궤 옮기는 거예요. 70년 만에. 그러니까 성막은 있었지만은 빈 껍데기였다는 겁니다.
성막 안에 법궤가 없고 언약궤가 없으면 그 있으나 마나죠. 교회는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죠. 이 건물 일이 교회라고 교회입니까? 이 안에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셔야만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었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죠. 자, 성막이 만들어진 지가 출애굽한 당시니까 그때 시간을 1446년으로 봅니다. BC.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언젠가 하면 BC 1000년경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만들어진 지 약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건물도 500년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낡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죠. 근데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한 군데 세워둔 고정 건물이 아니라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세치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옮기고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고 그게 500년 정도 지났었으면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휘장, 성막 굉장히 초라했겠죠. 안 봐도 훤합니다. 물론 처음 만들어졌던 그 상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계속 보수했겠죠. 수리하고 보수해 왔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때 법궤를 뺏겨버린 상태로 성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 법궤가 없어도 그냥 성막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성막 자체가 찬밥 신세였었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런 걸 왜 그냥 저 구닥다리를 저 낡은 거를 왜 굳이 막 옮겨 다녀야 되고 가지고 다녀야 되고 아마 굉장히 귀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버리고 갑시다. 이제는 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긴 약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낡고 초라해 보이지만 성막이 지금 다윗 때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옮겨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맞는데 참 이런 용어를 쓰는 이상한 이단이 있어서 말을 쓰기가 또 좀 어색하지만 분명하죠.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거예요. 그 낡고 초라해져 있는 휘장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쉴 때 아닙니까? 전쟁도 끝났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고 쉬고 안식해도 되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보이는 게 사명이죠. 보이는 게.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보입니다. 사랑해야 보여요. 사랑하면 뭐가 필요한지가 알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엄마는 특히 울음소리만 들어도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절대로 그냥 보고 지나치질 않습니다. 다윗이 그 낡은 휘장을 보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그 강렬한 마음을 주신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다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 그렇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주인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인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일이든 나 외에 어떤 일에 관심 갖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피곤하면 피곤해서 그냥 늘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다가 어쨌든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막상 상황 좋아지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가던 중에 다 나요? 몇 명이 돌아옵니까? 한 명만 돌아옵니다. 나아지면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내 아픔이 가장 크고
내가 가장 피곤하고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문제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문제잖아요. 그래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 다른 문제를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된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러다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상황이 좋아져서 평안이 찾아오면 그때 갖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본문에 백향목에 거주하거늘,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이렇게 써 있죠. 또 이 죄인된 인생은 또 뭡니까? 만족이 없는 거잖아요. 백향목 궁을 다른 집 짓고 싶은 거예요. 백향목 궁이 훌륭한 집인데 다른 더 좋은 재료 없나? 금으로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낮으면 내 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니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냥 늘 나 집중하다 살아가는 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옮기고 지난주 살펴봤던 것 같이 1차 실패했지만은 다시 잘 보완하고 준비해서 옮기고 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제 이 성막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다윗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1순위예요.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단과 나눈 겁니다. 선지자와 이 성전 지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 낡은 휘장 속에 있는 법궤 볼 수가 없습니다. 나단이 참 좋은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마음에 있는 그 성전 짓고 싶은 마음대로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선뜻 함께 의견을 주고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행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했었던 역대상 22장, 22장 한번 뒤로 잠깐 가셔서 보실까요? 22장 말씀해 보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성전 건축의 기회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와서 보세요.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7절 이하로 내려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복이 엄청난 복이 다윗에게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잠깐 먼저 보고 갈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곳 성막 이 성막 저 성막 이 장막 저 장막이 있었다.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면 그런데 그 어떤 누구에게도 사사에게도 내가 머물 집 져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백향목 집 져라 왜 너희만 잘 사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지금 낡을 대로 낡은 성막이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낡을 대로 낡아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은 그 존재로서 충분하다는 겁니다. 성막이 새 거니까 하나님 영광 받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하시듯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눈에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지만 그 영광 자체도 충만하신 분이세요. 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형식은 보잘것이 없어요. 십자가입니다. 처절한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눈에 보여지는 것 초점 맞춰 놓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마음, 우리 중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7절 1부터 14절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의 복을 막 말씀해 주시는데, 야, 그냥 말씀 한 절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한 절만 이 말씀 받아도요 감당을 잘 못하겠어요. 한 절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한번 볼까요? 한 절만. 7절 한번 보시죠. 7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 한 절 감당하시겠어요? 너 들판치는 양이었었지만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제는 이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주권자 왕 삼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된 약속의 말씀을 그냥 계속 말씀하십니다. 존귀하게 하겠고, 거주지 옮길 필요 없겠고,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하고, 대적에 오히려 복종하게 만들고, 한 왕조를 세우고, 10절 끝부분에 보면 한 왕조가 나오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예후 왕조를 살펴보면서 예후는 몇 대까지 갔더라? 4대까지 가더라. 근데 다윗 왕조는 한 왕조로 영원히 가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은 몇 대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1000대까지 영원히 주고 싶어 하는 복이라니까요. 그 약속하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 나라가 견고하게 하겠고 왕위가 영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다윗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 줬습니다. 아직. 마음만 받으셔도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그럼 마음만입니까? 정말 다윗은? 아닙니다. 오늘 22장간 묵상했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은 허락받지 않는 것 때문에 삐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멘. 그것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준비해요. 준비.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엄청난 양의 준비를 하는데 그 한 가지 예만 들어도요, 준비한 금의 양이 얼만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20장 나오거든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만큼이냐? 제가 오늘 아침에 다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시가 금 시세로 치면은요, 500조예요, 500조. 금만 5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에요. 거의 1년 예산에 맞먹습니다. 그만큼을 준비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그냥 말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지? 성전 다 허물어져 가는데, 휘장 다 허물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지? 말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말과 함께 그 마음 전부가 있으니까 그만큼의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 다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허락 안 했어도요, 이미 다윗을 통해 지어질 성전 하나님 미리 보셨어요. 그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 복을 제한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줘도, 이만큼 다 줘도 다윗에게 허락된 복은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이 땅에서는 모든 복을 다 주어도 다윗 마음 변하지 않는 거 알아요. 다윗의 이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린 소년 다윗인데 형들 만나러 전쟁터에 가보니까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있죠. 그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 마음 그때부터 보신 거예요. 그때부터입니까? 그 전부터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양 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양떼를 지켰던, 곰과 사자 입에서 건져냈던,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의지했던 다윗의 그 마음, 어릴 적 죽음의 위기를 피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그때도 변함이 없었고, 왕이 되어 온 땅을 호령하던 그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큼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받아 누렸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시고자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단지 겨우겨우 턱걸이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리기 원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양으로 생명을 주실 뿐더러 풍성하게 누리는 생명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생명의 충만함,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나라가의 크기는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커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커질 뿐더러 하나님께 누리게 하시는 복이 많아집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 내 안에 부어주시고, 저도 하나님 전부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전부가 되어서 언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이런 마음의 삶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커지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풍성하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